나라가 망한다니까. 여러분, 제 이 스토리 똑바로 됐어요? 늘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보면 이게 삐딱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여러분 삐딱 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없이는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못해. 자, 오늘은 어디 이런 교회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아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곳에 신암에 세우셨는가, 또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오늘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서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 복을 받게 된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의 헌신도 있었어요. 이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와 눈물로 인생을 바친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잘 본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산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한 번 듣는 것으로 좀 아쉬웠는지 한 주간 내내 제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 물음이 올라와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디 이런 교회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으로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이런 교회 없냐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권 목사야, 어디 이런 교회 없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이상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없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음성을 제 마음속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4만 4천 명이 줄었다, 1000명 교회 140개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천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아주 엄청난 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욕을 먹고, 저도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명함을 참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의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으면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나 교회 안 나갈란다 해서 막 절반 정도는 막 교회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1.5% 정도.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정말 좋은 교회가 어디 없는가 찾아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어디 정말 아이들하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런 교회 아마 이 땅을 감찰해서 찾고 계시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찾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고, 또 비록 처음에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거두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좋아했느냐? 지역 주민, 사람들까지, 온 백성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했던 교회,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대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ed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헌신하다 그런 거예요.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뭐에 전념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전념했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한, 전심을 다한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 그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어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좀 전심을 다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다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체험을 잘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싶어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싶지를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말씀에, 기도에 전심을 다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말씀과 전심으로 기도에 여러분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도 넘쳐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하면 사랑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은사와 역사를 잘 몰라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름다운 영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 남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뭐 이상한 거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4차원 5차원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누구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 변화됐냐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서로 이렇게 사랑해 주다 보니까 재산이 중요하냐? 내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주님께서 피 흘려 이렇게 만나게 하신 믿음의 가족, 형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도 팔아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겠어요? 서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됐냐면 날마다 교회에 서로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 교회 모기를 힘썼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리고는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서로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또 어디서 모였냐 하면 집에서 돌아가면서 서로 거기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했고, 또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좀 시끄러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고, 결국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서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회가 2000년 전만이 아니고 오늘도 어디 이런 교회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 이런 교회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오늘도 이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간절히 찾으시는 교회, 사람들도 애타게 찾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큰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대로 몇몇 대형 교회는 오히려 이 한국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앞으로 더 이상 대형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안이 아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안이 되어야 되냐면, 초대교회처럼 한 120명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이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쁨 충만한 교회, 영적 능력을 갖추고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지휘자님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엄궁교회, 옛날 은혜를 교회라는 교회에서 했어요. 오늘 신랑도 오시고 했는데,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저는 이 결혼식 많이 가봤지만 참 엊그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신랑 신부를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두 분이 다 잘생겼지만은 새로 지은 멋진 예배당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더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야, 여러분, 우리 같이 간 성도님들 다 보셨겠지만 예배당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부터가 달라요. 주차장부터가 막 얼마나 널찍한 게 지하 몇 층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차장뿐만 아니고 본당도요. 본당도 얼마나 좋은지, 야,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해서 제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5층 끝에부터 위층부터 이렇게 쭉 탐방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교회 건물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대지 900평에 연건평 2,500평으로 지었는데 없는 게 없습니다. 5층, 식당이 5층에 스카이 라운지에 탁 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는 개인 기도실이 쫙 있고, 교육자실도 남자 교육자실, 여자 교육자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체육실도요, 탁구다이, 당구다이까지 다 갖다 놓고, 하여튼 없는 게, 북카페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와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때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쇼핑몰 같은 것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곳에 가서 그것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렇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어놨어요. 저도 목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안 부럽다고 하는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목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목회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이 교회를 잘 지은 것이지 예배당 건물을 잘 지은 것이 교회를 잘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네가 은퇴할 때까지는 꼭 멋진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은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놓은 거 이거 잘못했다거나 또는 쓸모없는 짓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훈련을 좀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것인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잘 배워서 배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우리 신앙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 온누리 교회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당도 참 잘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부러운 것은 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도 막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큐티 훈련, 1:1 제자 훈련, 중보기도 훈련, 아웃리치, 해외 선교, 성령 축제, 사역 축제, 맞춤 정도,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저 교회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다 몰려가서 하여튼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인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그 안에서 말씀 훈련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 온누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성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선교사 파송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산에서 한 교회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가 저 산성교회입니다. 85명 한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122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교회는 2001만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CGN TV라고 하는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온누리 교회입니다. 거의 한 교단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러한 위대한 교회를, 저 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 혼자서 이루어내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지만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물질뿐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헌신한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12가정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2가정 전체가 다 하영주 목사님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하면서 어떤 일에 제일 먼저 헌신했냐 하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새신자 교육이 몇 개월이었냐 하면 6개월이었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6개월이에요. 새신자 교육.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 6개월 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정도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의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는 데서도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매일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기쁨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도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어디 그런 교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게 우리 신암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는 미래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대안과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